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우리를 구별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어떤 은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머리로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하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상식에 안 맞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납니까? 어떻게 그 죽었다 살아난 분이 이게 내 마음에 계신다는데 이게 도무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보려고 애쓰고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기도원에도 나름 가보고 나름 작전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좀 내가 말씀을 더 잘 알면은 믿음이 생기겠지. 그리고 막 통독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쫓아다녀보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분들 보면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말씀 알고 싶은데 이 말씀 알아야 내가 구원받는데 영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가면은 진짜 말씀이 한 번에 깨뚫어진다 막 이래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돼요? 꼭 깨가지고 신천지에 가가지고 이만희 보혜사 성령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믿겠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 내가 굳게 붙잡으면 놓치지 않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한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내 시간에 아니 내 시간 내가 바라는데 내가 원하는데 내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닌데 그 자리에 내가 지키고 있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나는 그 믿음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왜 그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나도 거저받은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막 악착같이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아유 얘는 안 되겠다, 얘 딱 가져라 그러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오늘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행을 또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조금만 더 노력해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합격, 도장 찍어줄게. 그럼 너는 이제 천국 백성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거저받는 선물, 자랑치 못하는 선물,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딱 와닿는 구절이 있죠. 1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뭐 눈에는 영어가 아닙니다. 외국어 아니에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속된 것이 네 안에 속된 것이 있으니까 네가 보는 게 다 속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약속 늦었는데 내가 약속 꾸물거리를 늦어놓고 뭐 버스가 뭐 막혔느니 뭐 지하철이 펑크가 났느니 그리고 둘러대잖아요. 그죠? 둘러대요. 뭐가 문제가 돼요? 그 당시 그 상황은 모면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길이 너무 막히고 사고가 나가지고
또 어떤 사연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늦게 왔을 때 아우 지금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이고 늦게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막 속이 탔어, 그냥 얼마나 그냥 속상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너도 꾸물럭거리다가 늦어놓고 나한테 지금 변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시면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게 내 안에 있는 거라서 이게 보이는구나.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구나. 내 안에 그게 없으면 그게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그게 없으면 그게 싫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에 자녀를 볼 때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 조건이 없는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랑 옆집 아줌마랑 다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자꾸 이렇게 판단할 일이 생겨요.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뭐예요? 바닥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면 그게 눈에 거슬릴 일이 없어요. 왜요? 그 모습이 내 안에 주님으로 나는 뭐예요? 회복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그거에 연연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나를 전부가 되셔서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이제 그 사랑이 흘러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보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가 사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강함을 입어서 잠깐 건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목숨을 주신 주님이 내 목숨을 가져가셔도 나는 감사하다. 그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시 건강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불러도 가시죠. 하나님이 데려도 가세요. 데려도 가셔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딱하다, 어떻게 할꼬 이러지만 에녹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그냥 데려도 가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생명,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삶을 연연하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살고 싶고, 어차피 살 거면 좀 잘 살고 싶고, 우리의 생각에는 또 잘 사는 게 부자로 산다니까 또 돈도 좀 벌고 싶고, 병원 안 가고 싶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정말 점 하나만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사랑은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시선에 머물러서 늘 우리에게 종재기만 한 믿음 마음에다 담으려니까 담기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 저는 그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경험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우리 자식 먼저 생각나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아유 이거 우리 애들, 제가 옛날에는요, 제가 얼마나 훌륭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맛있는 거 어디 가서 이제 뭐 총회 있으면 이렇게 대접받는 일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이제 뭐 헌신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이제 가면 진짜 이게 막 상 부러지도록 잘 음식을 차려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그전에는 그랬어요. 아, 그거를 좀 어떻게 싸달라고 해서 우리 애들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요, 제가 조금 통 큰 목사가 됐어요. 이제는 이걸 좀 싸달라고 해서 우리 애들도 좀 먹여주면 좋겠다. 이런 종재기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우리 애들 한번 데리고 와서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통이 크시니까 저게 무슨 뭐 통 크다고 참 통 좁은 소리를 하고 계시네 이럴지 몰라도, 그전에는 제가 뭐 형편도 다 어렵고 이러니까 거기를 많이 데리고 가는 것도, 그걸 사먹이는 것도 엄두가 안 난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우리 대곤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이제 막 통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뭘 그런 거를 연연하는가. 이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는 총회 교육장으로 있을 때도 이거를 내가 데리고 와서 한번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이걸 좀 이렇게 좀 담아주세요. 근데 그거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늘 마음에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통이 커져가지고 그거 뭐 가서 한번 사주면 되지. 근데 문제는 가서 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저께 우리 교단의 건강한 교회로 손꼽히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제가 어제 밴드에 올렸는데 보신 분들 계시죠? 교회 신용백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학창시절 때 세례주고 신학교를 보내고 군목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군의 전체, 육군이 아니라 육해공군 전체에서 이제 군종감, 제일 높은 군인 목사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오르는 순서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다가 예전 봉천교회죠. 봉천교회가 이름을 이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로 바꾼 건데, 그 교회에 목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교회고 손꼽히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 덕이죠. 그래서 우리 희성 목사님 밥 먹자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 부교육자하고 직원들하고 33명이 말씀을 통독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저희가 했던 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 틀어놓고 그 본당에 33명이 다 앉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통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통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밥 먹자고 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란을 좀 다 나눠주고 싶다고, 그래서 한 4시간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목회 얘기하고 이러고, 계란을 10개 들어있는 한 세트인데 그거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냥 받기가 죄송하잖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 키우시는 그 안수 집사님한테 이거 얼마씩 뭐 좀 팔아드리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거저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거 하나 10개 들어있는 거에 10,000원이래요. 계란 한 개에 1,000원짜리예요. 그 겉에다가 금을 막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이게 선교지에 가면 닭은 추위를 안 탄대요. 더위도 안 타고 다 적응을 잘 한대요. 그래서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 헌금 받아서 선교하지 말고 그 양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계장에 닭은 모이가 없어도 잡식성이라서 그냥 풀 뜯어 먹고도 산대요. 있으면 뭐 이렇게 고기도 먹고, 없으면 풀 뜯어서도 안 죽는데요. 그냥 풀어놓으면. 그래서 방사를 해가지고 효소를 담궈가지고 효소를 먹이고, 그리고 자연에서 키우고, 이런 닭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교지에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지금 여기 수양관에서 그거를 키우고 있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막 엄청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없어서 못 판대요. 그런 거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덜렁덜렁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또 흘려보내야 되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배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건데, 목사님 제가 뵙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너무 행복합니다. 목회하시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떻게 매일매일 행복하대요. 목회하다 보면 뭐 힘든 일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 왜 없겠어요. 그런데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2년 그렇게 후임으로 오신 지가 12년 됐는데, 12년 동안 한 번도 그 행복한 마음이 사그러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늘 매일매일 감격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좀 눈에 거슬리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사랑으로 보듬고, 그냥 어떻게든 그 사랑을 좀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 개군영광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군영광교회 그 사랑이 흘러오도록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바깥에서 막 엄청 그 옛날 웅기건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막 이런 소리가 나서, 이게 뭔가 도대체 웅기건조가 다시 왔나? 그러고 이제 제가 내다봤더니 마을별로 이제 진입로를 그 트랙터에다가 이제 앞에 삽을, 바가지를 걸어가지고 막 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하시죠. 얼마씩 이렇게 주시고 그거를 하게 하시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장님이 하시는데, 이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마을 진입로 하기도 바빴죠. 이제 하는데, 어제 그 소리가 나서 이제 내다봤더니 우리 마당을 그 트랙터 가지고 다 문을 치워주셨어요. 여러분들 별로 그게 뭐 이러신가 본데, 저 눈 치우려고 하면 완만한 면적이 아닙니다. 아들들하고 우리 양 목사님 그냥 막 하면 땀 좀 흘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까지는 그런 일 없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면사무소에서 흙 돋아주시고, 이번에는 트랙터로 눈을 쫙 밀어주셔가지고 어제 한시로 났습니다. 여러분들 눈 안 쓰시니까 그냥 별로 그 감동이 안 드시나 본데,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역의 마을에 있는 마을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도 그만이죠. 사유지 아닙니까, 여기. 뭐 안 해도 그만인데, 굳이 그렇게 와서 한번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해서 치워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할 일이 없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따라하겠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줄까? 근데 마음에 섭섭함이 차 있으면 뭐가 보여요? 섭섭한 게 보이는 거고, 마음에 욕심이 차 있으면 뭐가 보여요? 욕심 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왜 난 적이 없을까?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 뭐 먹냐? 아이고 술 마시냐? 아유 지옥 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담배 피냐? 천국 못 간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강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서 맨날 못마땅해, 짜증나 가 아니라 그 마음이 변하여서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은 늘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심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선포할 때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곳에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리고 그 열매를 기쁨으로 따먹는 강건한 우리 귀하고 복된 대군영광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이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로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로 사심을 우리가 잘 드러내는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여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희락이 넘쳐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신 모든 공동체가 새 옷을 입듯이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오랜 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심령을 답답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의로 평안함으로 희락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우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밝음으로 또 따스함으로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또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굳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